전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허무함을 읊조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는 전도서에는 인생의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전도자에 대해서 매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난 아주 총명한 뛰어난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업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쓰는 마치 참회록과 같은 성경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크게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 결과는 허무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 12장은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인간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전도서와 그 잠언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를 같이 노래를 하죠. 그런데 전도서는 헛됨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인생에 유의미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유의미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 그래서 마지막 12장에 이 젊은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한 날이 다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믿고 따르며 살아라, 이것이 헛됨의 인생의 그 탄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잠언은 처음부터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와 그 잠언을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좀 더 되고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제는 서론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마지막 18절은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서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적인 탐구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이러한 자신의 큰 지혜를 의지해서 나름의 인간적인 경험적 탐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고 13절에 또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연구하며 살피는 가운데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즉 그의 인간적인 경험적인 지식에 의한 탐구에 의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나름의 자기 지식에 근거한, 지혜에 근거한 경험적 탐구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수고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외한 지혜나 지식은 사실상 궁극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곧 인간의 지혜로는 멸망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연구하며 살피는 가운데 내린 두 번째 결론이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연구하여 살피는 가운데 얻은 결론, 한마디로 14절 말씀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바람을 못 잡죠. 자기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만큼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행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지혜로, 즉 인간의 지혜로 연구하고 탐구한 결론에 대해서 말한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과 지혜의 대결을 벌여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 지혜로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구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은 것과 같았고 그 지혜는 기쁨과 감사보다 번뇌와 걱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유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혜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결국 전도자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의 큰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한 결과 이것은 괴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수고케 하신 것이고 인간의 지혜로는 망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은 해 아래 지혜, 즉 이 세상의 지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가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것은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고 경제 사정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였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지금의 우리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예를 들면, 또는 직장인들이 모두 가족들이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봉급을 받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만든 물건들이 다 팔리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절을 백성들에게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 왕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계 최고 부자 누굴까요? 삼성의 회장 이재용인가요? 네. 이 부자가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돈의 무게만큼이나 그 돈으로 짓눌림을 당합니다. 돈이 많아봤자 괴롭기만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은 그 다음날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이 이런 말을 했다니 부자인 줄 알았더니 참 겸손하기까지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지죠. 전도서를 통해서 호소하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이자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지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전도서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은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힘입어서 떠나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힘입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헛되고 한숨이 깊이 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는 것만큼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전도서는 이제 헛됨에서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도다.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니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지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그의 큰 지혜로 해 아래의 지혜, 곧 이 세상의 지혜를 살펴본 결과 결론적으로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지혜를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욱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지혜로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이 인격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헛된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됨을 이기고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였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며 오늘은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로 인간적인 모든 탐구를 해본 결과 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의 출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됨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의미하고 보람되고 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참된 지혜가 바로 말씀을 통해 주어졌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